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드린 예배이기에 제가 먼저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것이 뭐냐, 또 혹은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쉬운 질문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어른들을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귀찮다고 아이들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아이들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떠들고 말하는 게 직업입니다. 만약에 그 입을 막는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어른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아이들이 묻는 말에 항상 정답을 찾은 것만이 것으로 아이들이 행복하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질문에 어른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면 어른들의 질문에 그들도 외면합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에게 묻는 것보다 친구에게 묻거나 또 어려울 때는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이나 인터넷에 묻고 답을 찾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것을 더 이상 어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보다 우리 인간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요리법도 건강상식도 유명한 맛집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통해 인터넷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의 정보들이 100%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 의학적인 정보들, 그 모든 것들은 좀 더 세세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할 때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습니다. 저도 가끔 모르는 것은 검색하고 찾아보고 확인합니다. 또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의 고민을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얻은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와 만남이 소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 정도로 필요하지만 나의 상대가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히 기록되었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서 우리는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것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말해준 것을 무조건 내가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열매 맺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설 때 성숙한 모양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짐 속에서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세워지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이야기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으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의 기록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며 전부이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 나라를 징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가 아버지와 어른들,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노래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두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전해진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묻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신앙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신앙 이야기가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묻는 이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어른들은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은 질문하고 어른들을 답하고 대화하면서 그 공동체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또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만 있고 질문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굳어져서 언젠가는 율법주의로 변하여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물어야 하고 어른들은 그 어린이들의 질문에 성신성의껏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대화가 있고 질문과 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질문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노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후손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냐고 우리 아이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묻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을 그냥 기억하고 그 답을 그저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 답을 외우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의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거부할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믿으면 모든 것이 풀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결코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와 대화가 줄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다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또한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답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기에 결국에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가 하는 대답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대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질문하고 내가 먼저 답을 찾는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모두 다 해결돼. 이렇게 대답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을 뿐더러 대화를 거부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볼 때가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진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물음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떠든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질문하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을 때가 더 불행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우리들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함께 고민하며 함께 답을 푸는 노력을 하십시오. 모르는 것 있으면 인터넷에 찾아봐 라고 하는 그렇게 맡겨놓지 마십시오. 인터넷은 대답은 해주지만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 서로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답을 말해주지만 진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정보를 주지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정답이 아닐지언정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던 답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의 기둥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으라.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